오늘은 신명기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짐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부록 같은 별책 부록, 그렇죠? 우리가 함께 뉴랜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대답을 참 사람 참 복받기 쉬운데, 그죠? 여러분 복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쉐마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쉐마 들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신명기 6장이 굉장히 핵심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이고 쓰고 날마다 보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비밀과 신비와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 삶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그런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신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만드시고 말씀대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 체제 안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영적 원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즉 진리대로 살면 인플레이션이 어떻든 전쟁이 나든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판을 치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보호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건너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저희 설교 진행상 건너갔죠? 건너갔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건너갈 때 뭘 행하냐? 오늘 이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신명기 5장, 요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5장을 펼쳐보면 10계명 말씀이 나열돼요. 돼요. 10계명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6장은 5장과 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그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율법이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엑기스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낼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과 3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경외라는 이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느냐?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You may enjoy long life. 너의 삶이 장수하며 enjoy,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 다 나이 들 거잖아요. 그죠? 나이 들었는데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 순간까지 잘 먹고 건강하게 어머 하나님의 얼굴을 뵙네요. 눈이 흐려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차와 상황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방법도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장수하는데 건강을 잃은 채 장수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부르심에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노인이 돼서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많이 벌면 되나요? 아니죠. 자녀들이 잘 돼야지 보살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장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 그거 누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개런티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예요. 경외할 때. 그럼 경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입니다.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에요. 너라는 이 단어는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최소한의 무리와 공동체를 뜻하는 지명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소한의 공동체, 즉 가정 안에서 아비 된 자나 혹은 어미 된 자에게 너의 가정이 복되게 원하면 규례와 명령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의 각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경외하라. 경외할 때 너희가 복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공동체입니다. 순종할 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드러내는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교회를 뜻합니다. 이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삶의 유업과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영역에 그것을 말합니다. 가정, 학업, 사업터 그 모든 영역,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방식이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결국 경외가 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물론 제가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경외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리 체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는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래요.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예수 믿으면 다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거 들으래요. 다른 거 말고 이거 들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도 올소가 아니라 온리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 살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아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허투루 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들어야지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명령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있니?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겼으면 이제는 계속 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얘네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결국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에서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들어라예요. 너네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청중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눈을 마주하고, 그죠? 내가 잘 듣고 있어. 제스처도 취하고 추임새도 그랬어. 근데 만약에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데 셀폰을 보고
보고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물론 개개인차라 차원이 달라요. 뭐 바쁜 분들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할 때, 잘 들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즉, 잘 안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야 된다. 너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되새겨라.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왜 이 듣는 것이 잘 작동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유일한 다른 신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구원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주해야 될 현실이 뭐냐면 당장 나를 부유하게 할 것 같고 당장 나를 축복해 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돈이 있는데 이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목민이에요. 평소에 양만 치고 소만 치던 사람이에요. 농작할 수 있는 방법, 농사 짓는 방법 일도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게 뭐예요? 농사 보면 뭐야? 감자는 어떻게 심어? 어머 상추는 어머 깻잎 어머 잘 자란다. 이거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씨앗이라도 모종이라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보고 배운 것이 뭐예요? 농사 짓는 법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 것까지 같이 봤다고요. 왜요?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부유해지면 풍요의 신, 즉 비를 내리는 바알에게 엎드렸어요. 비가 내려야지 풍요가 일하잖아요.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자라잖아요. 곡식을 걷어서 팔아야지만 돈이 생기잖아요. 즉 돈을 벌려고 바알을 섬겼어요. 아스다또는 다산의 여인입니다.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애를 많이 낳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영향력과 의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가문은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 누굴 섬겼어요? 아스다돈 섬겼단 말이에요. 쾌락과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농사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생각할 거예요? 아, 돈 벌려면 저거 해야 되는구나. 유명해지려면 저거 해야 되는구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 줄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다. 이걸 기억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 그렇잖아요. 당장 기름값이 오르니까 차 어떻게 굴리지? 애들 라이드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 다 들죠. 먹고 사는 문제, 거주의 문제, 비자의 문제, 영주권 문제, 비즈니스 문제, 아들 교육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질적인 고민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봐요? 하나님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늘릴까? 어떻게 저축할까? 어떻게 재산을 불릴까?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 내가 너를 구원할 줄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하고 되새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의 풍습과 문화의 영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방법도 나를 구원해 줄 것 같네요. 하나님 이 방식도 좋은 것 같대요. 라고 타협하고 혼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젠 안정화를 찾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 섬겼을까요? 그들이 왜 그들을 섬겼을까요? 잘 살아보려고 섬긴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조금 좋은 차 좀 몰아보려고 바알과 아스타론 섬긴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사사기 보세요 여러분. 분지박살이 납니다. 블레셋에게, 모함에게 다 쫓기고, 심지어 자기가 거둔 곡식도 뺏길까봐 타작마을에서 몰래 까서 겨우겨우 먹는 그런 비굴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요.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 영적인 원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못 들을까요?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바로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강팍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강팍하다는 뜻은, 완악하다는 뜻은 고집이 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내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내 의가 강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우리가 왜 강팍하고 완악해질까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불신을 만듭니다. 그죠? 누구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풀지 않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의 씨앗들이 자라나니까 이것을 하나님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과 강팍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고 주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세요.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예요. 하나님은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라. 들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청종합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래요. 이 말씀 우리가 모르나요? 여기만 기록되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아가페 이 단어를 많이 생각하는데 아하브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내가 널 사랑해, 너를 아껴 이럴 때
인간이 충분히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쓰는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 힘을 다하여. 물론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사랑해야 되지만 너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무슨 말이야? 결단과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실 때, 어떤 연인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간간히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들과 연애했던 내용을 가끔씩 푸는데, 우리 아내한테 혼나지 않아서 갈미 푸는데, 오늘 그 얘기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느꼈던 되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랑을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캐나다에 왔어요. 98년도. 그때는 인터넷도 되게 느렸고요. 전화 카드를 사서 전화를 해야 됐어요, 한국에. 그것도 공중전화 가가지고 그럴 때예요. 셀폰도 막 겨우겨우 나올 때고, 모토로라에 이렇게 있어요. 모르죠, 우리 요즘 세대들은. 그리고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드라마나 이런 것도 막 빌려서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빌려가면 왜 빌려갔냐고 막 그러고 막 그랬던 때예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 유학에 왔고 한 달 후에 제 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하숙을 하다가 제가 성질이 좀 그런가 봐요. 하숙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부터 자취를 했어요. 제 동생이랑 둘이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엔트비 700불, 아직도 기억나요. 700불 내고 했습니다. 20년 전이죠. 동생이랑 사니까 잘 먹겠습니까? 못 먹죠. 삐쩍 마르고 말라요. 그래도 걱정하실까 봐 잘 먹고 산다. 전화, 그것도 자주 못 하죠. 전화 카드로 전화해야 되니까. 거의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왜 보냈지? 매일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민 가방으로 갖고 오시는데, 이민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먹을 거예요. 본인 옷도 안 챙겨요. 먹을 것으로 가득. 근데 보통 먹을 거에서 핵심은 뭡니까? 김치죠. 근데 꼭 터져요. 그렇게 꽁꽁 싸먹고 노하우가 많은데도 꼭 그 중에 하나는 터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터졌는데도 세관을 통과한다는 게 참 은혜예요. 그러면 또 갖고 와. 그럼 이렇게 이민강을 펼쳐서 보면, 이거 여기서 다 살 수 있어, 엄마.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먹어라. 요즘 오시면 그렇게 약을 갖고 오세요. 약을.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여기 다 파는 거 아니까 약을 그냥 막 이 약 저 약 해가지고 막 약부자예요. 약부자인데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때론 저희 부모님 보면서, 이 설교 좀 보시겠지만 참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애를 낳아보니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니까 좀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11kg 정도 돼요. 근데 12kg가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움직이니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제가 거의 2시간을 안고 있더라고요. 왜 안고 있었냐면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왜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래요. 본인이 벌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첫 계명을 여러분의 첫 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나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원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첫 계명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자리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면서 할 일 되게 많죠. 애도 키워야 되고 막 씻기고 보내고 막 나이도 해야 되고 정신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가장 첫 자리가 뭐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7절 이하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나이, 얼굴과 얼굴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을 위하여 우상 만듭니까 지금? 그런 의미 아니죠. 나의 의와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우리 중국유동문에서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고, 이것이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나님 날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세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죠. 이게 내 삶의 가장 최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내 삶의 가장 먼저로 두는 삶이에요.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첫 계명을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6절부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경외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예요? 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새기고 우리 자녀들만 말씀을 새기려고 해요. 야, 말씀 좀 읽어. 기도 좀 해. 그런데 부모된 우리는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가면 알아서 우리 아이들 반하겠지. 아니,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웁니까? 신앙을.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 여러분이 진짜 구별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구별된 것을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 것으로, 신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사는 것을 보여줄 때,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면 진리가 거짓말이잖아요. 말씀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기서 강론하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야, 모여봐.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보세요. 걸어갈 때든 심지어 누워있을 때 엄마 밥 줘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 우리 데일리 캐션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데일리 캐션의 목적이 뭐냐면 어른들도 아이들도 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같이 나누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너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니? 어떻게 생각했니? 이거 나누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초등부 애들도 이제 이 말씀과 또 나눠요.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아들아, 딸아,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게 하나님의 경외라고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10절부터 15절에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잊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들어갈 때 보세요. 10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며 내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로 좀 들어갈게요. 자, 첫 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고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어서 먹었나요? 거저 먹었나요? 거저 먹은 거잖아요. 다음 주에 여리고송 할 텐데 여리고송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바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외의 성들은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을 쌓아서 얻은 건가요? 거저 주신 건가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잊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멸절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15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경외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외함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떻게 경외할까요? 하나님 바라볼까요? 늘 고민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